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서가 작성되어질 때 대략 연도를 AD 66년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박해를 했던 1차 기독교인 박해가 6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고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산 사람을 켜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꽃처럼 우리의 육체는 시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전에는 대단히들 잘생기고 고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곱더라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고운지 말이에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중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이제 미국에 오셔서 푸른 이제 그 공원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중년의 멋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상에
손주들의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시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굴에는 없애려고 해도 포기한 주름이 늘고요, 검버섯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눈은 점점 더 작아지셔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게 되고, 머리는 휘어지고 등은 굽어지고 말씀은 어눌해지고 기억력은 감퇴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혜신 권사님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분이 썼던 코스코 카드, 소셜 카드,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찍었는데 어느 분이 그거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저것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운전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뇌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거는 그 김진홍 목사님 때문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투사처럼 감옥에 가서 손톱과 발톱을 다 이 벤치로 빠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도 읽을 것을 못 읽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추워서 성경 안에 있는 글자 중에 불이라고 하는, 너무 추우니까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떨기나무에서 불나는 장면부터 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불야기가 나오면 고기를 찾아서, 시간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또 추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날 그분이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들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제는 늙어가는구나, 시들어가는구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다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 좀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악한 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가십과 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와 그 공동체에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이 되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시기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처럼 우리의 의사결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외식하고 포장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안 좋은 일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칩시다.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그 미워하던 그 누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간 그분이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속으로 금방 하는 얘기가 쌤통이다. 새벽에 시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툭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저희 그 조혜자 권사님 땅에 묻히실 때 말이에요, 한복 곱게 입으셨고 그의 손 밑에는 딱 하나 성경책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좀 버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 다른 사람 욕만 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기하며 살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누구가 실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인데 뭐 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넉넉함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자식 자랑 좀 자랑을 하면 그랬어, 잘 됐네, 잘 됐구만, 자네 정말 수고했어,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 이제는 좀 편해지겠구만, 좀 덕담할 수 있잖아요. 누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 자식은 안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 새끼도 그랬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가. 뭐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디 여행 갔다가 오면 본인이 갔다 온 지역인데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어? 어땠어? 아이고 나도 가고 싶구만. 뭐 좀 이래야지. 무슨 이야기 하려면 나 언제 가봤어?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속이 편한가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갔던데 다 잊어버려요. 마치 말씀하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제가 잘 듣는다니까요. 물론 주일날 빼고 가시면 좀 거시기 하지만 복권 맞았다 제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복권 맞으시면 꼭 얘기하세요. 그런 거 숨기지 마시고. 보너스 받았다, 승진했다,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저한테만.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저한테만. 구역장도 그 구역의 리더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다고, 내일처럼 기쁘다고, 이렇게 좋아해야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세상이 좋아지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미워하고, 우리가 언제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모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과 3절은 바꿔서 읽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신령한 것을 좀 사모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런 것 사모하면서, 그런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신령한 곳에 신경을 좀 쓰자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마치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순전해서요, 엄마가 주는 건 독인지 뭔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100% 엄마를 신뢰합니다. 한국 엄마들이 좀 뒷세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그냥 한국에서는요, 길거리 가도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미국에서는 큰일 날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길거리에서도 용서하지 그냥 때리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춘기 걸린 애들은 뭐 엄마가 뭐라고 하면 도망을 가는데, 애기들 보세요. 엄마가 때리는데 도망가요? 엄마한테 떨어질까 봐 엄마 품으로 더 들어가요. 그 때리는 엄마가 무서워하는데 그 엄마 밑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이 교인들의 목표입니다. 열심히들 읽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주일씩 읽은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90일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말씀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배고프면 젖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얼마나 순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어야 또한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단순합니다. 잘 드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CGN TV 그냥 막 공중파로 나오죠. CTS 있죠. 여러 가지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라디오 드시면 복음 방송 있지요. 요즘은 극동 방송이 들어와서 또한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켓에 나가시면요, CD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안 들으시고 늘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 들으시면요, 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다른 것만 듣고 계시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요한복음에 보면 얻어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예수님 따랐다가, 또 많은 제자들이 출세하기 위해 예수님 따랐다가, 병 고침 받으려고 따랐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은 돌처럼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돌입니다. 돌부처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죽은 돌입니다. 거기다가 돈 주고 점치고 사주보고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죽은 돌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은 영혼까지 우리에게 줘야 되는 문제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돈벼락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분들이 그 산돌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절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산돌은 단수입니다. 5절은 산돌이 복수입니다. 산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좀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할 만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뻐할 만한 제사가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늘 살아있어야 하겠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산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지만 저희가 그 야드 세일할 때 모은 그 돈, 그리고 편지, 그리고 마틴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제는 나이가 장성한 이 교회 출신 두 분의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정말로 그 학교 분들이 감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국 사람들, 저 동양의 조그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영향력을 미쳤듯이 살아있는 돌들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살아서 혈기가 넘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성 있는 산돌들은 그 혈기를 아주 멋있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이잖아요. 어느 산돌은 조그만해서 다른 분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산돌,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돌은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산돌입니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 산돌이시죠?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미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산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젊은 산돌들은 성가대로, 부엌으로, 운전으로 열심히 몸으로 하는 것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중년의 산돌들은 설거지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나이 드신 산돌들은 그냥 미소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끔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잔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가 백발이 된 산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차장 옆들에 보면 꽃들이 조금씩 심겨지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하나씩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산돌이 심기 때문입니다. 산돌이 움직이면 죽어있던 돌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죽이는 돌들이 있습니다. 남의 머리를 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가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돌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복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지금처럼 그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접착시키는 그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돌과 돌을 겹쳐서 만들면서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이 이렇게 사각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각 모서리에 밑에 박혀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고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것, 이건 튼튼하지만 별로 모양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 투박한 돌들이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쁜 돌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집을 지키는 돌은 이쁜 돌이 아니었고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퉁이 돌보다는 벽에 있는 화려한 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돌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외모, 돈, 지식, 자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교회에서마저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버린 돌로 치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앞에 모퉁이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지 않고 버린 돌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퉁이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내가 잘 아는 든든한 백이 모퉁이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내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의 모퉁이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려고 인터뷰를 할 때 저하고 같은 날 인터뷰를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부산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미국 오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화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교회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서류에는 그 휘황찬란한 이화여대 문양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옛날부터 다 모든 것들이 칼라로 인쇄되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책 한 것처럼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서류는 제 서류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교회도 어디서 그냥 복사를 했는지 형편이 없는 주보들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유학원에서 원장님이 그 목사님은 어렵다라고 했고 저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계신 목사님은 전날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잠을 자지 못했다고.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잠자지 못해서 잠이 들었다 깨면 기도하고 잠들다 깨면 기도했노라고. 저는 너무 서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아주 푹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어지고 그분은 바로 저보다 한 달 반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의지한 것은 화려했던 이력, 남들이 했던 추천서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의 회장이 이화여대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총장이 부회장이었습니다. 그 재단에 두 분의 국무총리 출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의지했던 것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사람 의지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때 저를 추천했던 그 귀한 분들은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살아계시지를 않습니다. 훗날 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제 든든한 백이라고 느꼈던 분들, 불행히도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제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한평생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살았던 권사님의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을 그분의 인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무너질 인생을 견디시며 9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천국에서 모퉁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문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